오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14일간 풍랑 가운데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섬이 멜리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몰타 공화국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주민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불쌍히 여기고 아주 큰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또한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이 일행 276명을 자기 집에 3일간이나 머물게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섬의 우두머리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2000년 전에 인간 세계에 높고 낮은 사람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살던 곳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왕도 있었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즉 높고 낮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의 그 두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정의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리니까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그 공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섬 사람들이 공의의 개념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만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릴 때에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위임하셨는데,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림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인간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열이 있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우두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서열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인간 세상의 왕들은 폭정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윗 왕조차도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그 정욕으로 자기의 부하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존경할 만한 그 다윗 왕이 자기의 그 부하를 살인 교사하지 않습니까? 적진 제일 앞장세워 가지고 적의 화살을 맞고 죽도록 하는 그런 살인 교사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의 왕은 훌륭한 왕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왕들은 독재자들. 이번에 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왕이 잘 세워져야 하는데,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잘 세워지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잘 이끄는 대통령들도 있었고, 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곤두박질 치고 세금을 물쓰듯이 쓰고 낭비하여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형편없는 지도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세습 독재자들은 얼마나 북한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자유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의 우두머리는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로, 공의로, 공정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고 그 왕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지 못함으로 번민과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베풀고 위해주고 사랑하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되니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져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줍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만족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만족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마음 써주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그 왕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고 그 다음에 이 우두머리 추장 보블리오는 자기 집에 3일 동안 초대를 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큰 집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처에 토지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 토지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영접하였다. 옛날에는 그 토지가 있고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 창고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이니까 아무래도 논밭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밀을 추수해 가지고 저장할 공간들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곡식들을 듬성듬성하게 저장했던 창고들을 비워 가지고 한 창고에 빼곡히 채우고 나머지 창고들에 이 276명을 수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추장집에서 자기의 그 토지에 있는 그 창고들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276명을 수용하여 3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는, 3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도 얼마나 그 큰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대접할 때에 이제 그 주민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왔는데 이 3개월 동안 이 섬에서 머물러야 하니 우리 각자 집에 민박을 하도록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배정합시다 하고 이제 3일 동안 그들이 다 각 자기의 집에 누구를 배정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이제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추장의 집에 머물 동안에 이제 주민들은 몇 명을 자기 집에 수용할 건지를 다 결정을 하고 초대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은 이 보블리오가 276명을 자기의 곡식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대접을 한 것은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때에 청년들을, 대학 청년부들을 지도했었는데 저희 집에 이들을 자주 초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유학생들이니까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로하고 또 멀리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그들을 초청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이라크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희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자매, 이제 부부 중에 자매인 우리 하성숙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선교 이라크로 가기 전에 대학 청년부를 섬겼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보여준 본을 따라 우리도 또 유학생들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 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 좀 와서 식사를 했으면 설거지를 도와준다든지 하는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도우질 않고 먹고 그냥 철없이 먹기만 하는 걸 볼 때에 좀 불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 집에서 대접받을 때에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았다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69년생인데 사모님이 64년생이니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때 자기도 전혀 사모님을 도와준 기억이 없어서 야, 내가 바로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본을 보면서 이라크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보통 선교사가 아니라 이라크에서 이런 공영방송 TV에도 나오고 대학 교수로 섬기면서 이제 한류가 유행을 하니까 그 한류에 편승해가지고 이제 그 한류에 따른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청년 그 젊은이들을 모으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이라크 방송에도 이 하성숙 자매가 대학 교수인데 이라크에 그 인터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라크의 청년들을 전도하고 또 제자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받을 때에, 선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대접하고 그 열매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파선하여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을 때에 큰 불을 피워가지고 276명이 불을 쬐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초청하여 헛간을 비우고 거기에 그들을 재우고 3일 동안 음식을 대접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로 열이 많이 나는, 그러다 결국 또 심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주장의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또 그것을 본 그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섬의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쳐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섬 사람들이 각각 분배하여 자기 집에 민박을 시키고 3개월 동안 친절을 이제 베풀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병 고침 받는 걸 보니 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감동과 그 믿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그 몰타 섬, 멜리데 섬의 그 교회의 초대 첫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그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절을 베풀었더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가장 귀한 영혼 구원받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선을 행하고 대접을 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또한 그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질병은 불법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 죽기 위해서는 이제 몸이 점점 쇠잔하고 노화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병은 죄의 결과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을 것을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점점 몸이 퇴화되고 노화되고 질병을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화된 몸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서 한탄스럽게 나머지 생애를 보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죽음이 오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오신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완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으며 그것으로 인한 한숨과 애통과 힘든 이런 일들, 어머니를 이제 집에서 간호할 때 지금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몸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입혀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